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애를 전수하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자, 룻기 1장, 여러분 룻기 1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두 과부가 등장하죠. 시모 나오미와 며느리 룻. 사실 되게 슬픈 장면입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잃게 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좀 살아보려고 갔는데 잠시 가려고 했죠. 근데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남편도 먼저 보내고 두 아들 먼저 보내고 얼마나 슬퍼요. 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일장이죠. 자, 그런데 이 애통과 슬픔이 2장과 3장을 이래 지나면서 점점 그게 어떻게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오늘 4장에 와서 보면 알겠지만 완전한 해결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결점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빈곤에서 풍요. 한번 따라합니다. 빈곤에서 풍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빈곤에서 풍요로 해결되는데 나오미가 1장 21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고백했는데 그리고 완전하게 비어온 거죠. 텅 비어온 상태. 이 완전히 텅 빈 삶이 4장에 와서는 어떻게요? 완전한 풍요로 채워집니다. 완전 쫄딱 망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애가 임하고 해서 어떻게 이게 다 채워지되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4장에서 보게 되죠. 둘째는요, 자막 보시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잖아. 나를 앞으로 마라라 불러라. 마라. 오직 하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의 뜻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쓰라림, 괴로움, 쓴 것, 내 인생이 너무 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4장에 와서는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죠. 원래 나오미의 이름 뜻은요 기쁨이란 뜻이 기쁨, 즐거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한 여자. 따라합니다. 행복한 여자. 그 이름이 여기에 있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변화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진짜 쓰라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죠? 고개도 못 들고 고향 돌아올 때 금이 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망해서 돌아오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는 완전히 회복이 되죠. 셋째의 이 해결점은요. 자막 보시면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1장에 보시면 두 과부가 다 불임이잖아요. 뭐 소망이 없죠. 그 과부가 어떻게 뭐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냥 절망인데 4장에 보니까 어떻게요? 그 불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식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는. 그들의 가슴에 그 텅 빈 가슴에 아들을 오벳이라는 이제 손자죠. 손자하고 이 아들을 안는 그 기쁨, 채워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룻기 4장은 이제 1장하고 좀 서로 유사성을 좀 보이는데 이제 하지만 구조 면에서는 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1장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죠. 자기들이 돌아가자 하고 여성들이 그렇게 하는데 주도권을 잡죠. 근데 4장에 와서 보면은 남자들이 어떻게요? 룻과 나오미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이제 구조가 비슷하지만 좀 반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 결정은 뭡니까? 아주 매우 희망적인 결정이에요. 매우 희망적인 결정이에요. 둘째는 1장에 보니까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혹독하게 대우했다. 하나님이 나를 매우 혹독하게 다루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다. 4장 15절에 그렇게 회복시키셨다. 간증이죠. 고백이 달라져요. 셋째는 1장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죠. 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하지만 4장에서 어떻게요? 완전히 끊어질 뻔한 그 계보가 룻의 출산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죠. 그 출생은 어떻게요? 나중에 다윗의 출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같이 읽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어떻게 이 집안 완전히 망하는 집안인데 뭐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1장에는 캄캄하잖아요. 이 집안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이 되겠나? 우리 집안 이게 되겠나? 이제 끝 아닌가 싶은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답답한, 어떤 캄캄함, 어떤 텅 빈 상태에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기 이제 보아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 그분 얘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채워지고, 다시 생명으로 채워지고, 다시 길이 보이고. 여기 보세요.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기적 같은 거 아니에요? 기적 같은 거. 이 집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이 은혜가 오늘 밤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의 전체 도식은요, 자막 나오죠. 이 비움에서 체험으로 가는 도식인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1장에서는 텅 빔이 2장에서 일시적으로 채워지죠. 그리고 3장을 걸쳐서 4장에 가면서 완전하게 채워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 채워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어떻게요? 이 등장 인물들이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그 삶 속에서 베푸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애를 통하여서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텅 빈 인생이 이 세 사람이 베푸는 인애로 인해 풍성이 채워지는 인생이 된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이 하나님의 인애가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채우게 되는구나. 그래서 알 수가 있죠. 근데 물론 그 배후에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 특별히 하나님의 인애가 작용을 했다.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애, 헤세드죠. 이 인애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먼저 한 인생 룻의 운명을 바꾸어 놓죠. 그렇잖아요. 이 룻 생각해 보세요. 그 시엄마 따라와서 이민 오는 거 아닙니까? 완전 이민 올 때 그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울 그때인데 이 룻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요. 또 나오미의 가족과 집안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죠. 이 은혜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뭐 개인만 바꾸고 또 가정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가 속한 공동체죠. 이 공동체도, 이 베들레헴 공동체도 아름답게 바꾸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떡이 없잖아요. 1절에 보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완전히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애가 역사하는 곳에는 뭡니까? 개인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도 변한다. 그걸 원리를 소개해 주는 거죠. 이런 룻과 나오미와 스토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소망이 없고 텅 빈 인생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량없는 인애가 부어졌고, 그 결과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고, 할렐루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텅 빈 인생들이 풍성으로 채워졌고,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인애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가득 부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거 생각하면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그 고향 꼴짜기에 누가 눈길을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애의 눈길이 제게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하나님께 꿈을 주시고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끄집어내어서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참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전체가 하나님의 인애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인애가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애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인애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인애가 회복시키고, 인애가 풍성하게 만들고, 인애가 가정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죠.
자, 룻기 4장인데 이 3장 앞장이죠. 3장 오늘 제가 마지막 절까지 했는데 3장과 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 좀 다른데 3장은 여러분 아는 건 밤이었죠. 밤이고 4장은 오늘 낮으로 이제 바뀌죠. 밤에서 낮으로 바뀐 상태. 그러니까 새로운 소망의 날이 왔다.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의 날이 왔다. 이 룻과 보아스의 사적인 대화죠. 3장에서는 사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요? 4장에 들어오면 공적인 성문에서 공적인 대화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이제 앉았다. 앉았다는 이 단어가 3장 4장에 연결이 되는데 3장 18절 마지막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앉아 있으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일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4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3장 마지막 절에는 뭡니까? 룻이 앉아 있고 4장 첫 절에는 보아스가 앉아 있는 장면. 앉았다는 단어로 3장과 4장이 잘 연결됩니다. 1절 4장 1절을 좀 보시면 마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 기억날 거예요. 하필 그때에 힘내라는 단어인데 2장에서 나왔죠. 2장 3절에 우연히 4절에 마침 같은 단어입니다. 마침 하필 그때에. 그러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뭡니까? 일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필 갔는데 우연히 마침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필 마침 그때에 우연히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게 우연히 만남인지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환경을 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선한 손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유심히 살펴야 되죠. 이렇게 길을 여시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연히 도착하기. 근데 우연히가 아니죠. 하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개인의 역사에서도 가정과 집안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뜻이죠. 자, 성문에 올라가 앉아있던 보아스가 마침 올라가는 마침 어떻게요? 지나가는 1순위 기업 물을 짜죠. 이 아무개를 성문으로 초대하는 장면이죠. 고대에서 성문 이제 제가 이제 이 현장들 가보니까 그렇게 큰 성문은 아니더라고요. 성문인데 생활의 중심지죠. 두 가지 기능을 이 성문이 합니다. 하나는 시장의 기능을 하고 또 하나는 재판의 기능을 하는 게 성문이죠. 주로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성문에서 처리를 많이 합니다. 자,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등장시키면서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죠. 그냥 말하기를 아무개 따라합니다. 아무개.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아무개. 이 룻기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문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평가절하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곧 아무개가 4장에서 한 결정이 어떻게요? 부정적이다. 이런 결정을 해서는 사실 안 된다. 그 의미가 깔려 있죠. 틀렸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아무개요라는 이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아무개처럼 어떻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이제 6절에 보니까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죠? 이렇게 결정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내가 못하겠다. 이 내를 베풀지 못하겠다. 이제 아주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성읍 장로 10명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베들레헴 의회로 보게 되죠.
그렇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10명의 장로들이 이 의회가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왜 이들이 함께 성문에 앉았는가를 설명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제 보아스가 이게 사실 이제 의회인데 법적인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것을 보죠. 첫 번째 절차가 3절 4절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밭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이 아무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죠. 자, 3절을 좀 보시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팔려 함으로, 이 판다라는 단어가 뭡니까? 양도하다, 위임하다 그 뜻이에요. 나오미가 팔 권리가 있는 밭이다 그 뜻인데, 이럴 경우에는 그 집안이죠. 그 집안 친족 중에서 그것을 물려주는 게 법이에요. 팔려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요? 대신에 사서 어떻게 그것을 계속 물려주는 게, 그 사람의 이름으로 물려주는 게 이게 법인 거죠. 자, 이때 1순위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가 4절에 보니까 내가 물으겠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물을게요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럴 때 보아스가 이 아무개가 첫 번째 조건이죠. 자기가 물으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을 이제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데 그게 5절입니다. 5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첫 번째 앞에는 사실 법적인 의무인데 이 두 번째 지금 5절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불명예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아무개가 보니까 두 번째 조건, 첫 번째는 내가 하겠다 그렇게 두 번째 조건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6절에 나오죠. 6절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어떻게 해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게 보니까 나는 내 기업에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손해 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이죠. 이 조건에 대해서 자기가 거부하는 장면이죠. 왜 손해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은 여기 나오지 않죠. 이제 추측합니다. 학자들이 뭐 추측하기도 하는데 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요, 룻이 아들을 낳을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권이 룻의 아들에게로 가요. 자기가 비록 땅을 샀지만 자기한테로 아무개한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룻의 아들에게로 가죠.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면 원래 엘리멜렉의 소유였기 때문에 어떻게요? 엘리멜렉의 손자 오벳이죠. 오벳에게로 이 땅이 가는 거예요. 기업의 손해가 보는 거죠. 둘째는 학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 자신도 룻의 남편 말론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할 경우에 혹시 어떻게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말론이 죽은 것처럼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설득력은 앞부분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죠? 첫 번째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 아무개는 손해가 있을까요? 기업을 물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1순위 기업 물을 자 제일 먼저 어떻게요? 도와줘야 할 자 그 뜻이죠. 이 도와줘야 할 자가 아무개가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특히 6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렇게 말해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이웃과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죠? 이웃과 연약한 자, 그죠? 소외된 자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거죠. 이것은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서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개처럼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아무개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 그는 1순위 기업 물을 자 그렇게 소개하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여러분, 집안이나 친척도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물론 불신 집안이고 불신 친척이고 안 믿는, 또 못되게 하는, 공격하는 그런 집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집안을 놓고 가문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은, 복음의 능력은요, 내게 오는 복음은 우리 가족과 우리 집안과 우리 가문에게까지, 우리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아무개는 나오미와 룻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사실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에요. 보아스는 후순위였잖아요. 그럼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어떻게 해요? 나오미와 룻을 보살펴 줘야 하는 것이죠. 살펴야 되잖아요. 집안인데, 사촌, 오촌, 육촌 집안인데 어려움에 있는 거예요. 뭐라도 좀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살핀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의 옷자로 좀 덮어줘야 되는데, 근데 아무개는 친척과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인애 베풀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그렇게 못하겠다, 무르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는 어떻게 아무개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 저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지 않는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로 그렇게 쓴 거죠. 곧 이 이름 뭡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보아스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7절 8절에 보니까 법적인 절차들을 이제 진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법적 절차의 진행은 보아스 자신이 기업을 무르기로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의회니까 법적인 효력을 지닌 거죠. 선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 밭을 샀다. 너희가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나오미의 손에서 토지 경작권을 물을 권리를 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보아스는 10절에 보시면, 10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말론의 아내 룻을 구속해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백성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모든 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 있던 이 공동체 백성들이 뭡니까?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내용이 11절 12절인데, 자, 백성들의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요, 11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룻으로 하여금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첫 번째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했을 때 그 공동체가 이 인애를 베푼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 라헬과 레아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탄생시킨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여인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여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13절에 그게 나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 보아스와 룻에게서 아들이 낳았다. 아들이 탄생했다. 그죠?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고, 그 오벳은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죠. 백성들의 축복 둘째는 1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자막 보시면 너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어떻게요?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두 번째 축복이에요. 너가 이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에서 유력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유력과 유명은요, 명성과 부를 의미하는데, 백성들의 이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요, 뿌리가 되다, 그죠? 기둥이 되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아스는 그들의 축복대로 베들레헴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 그죠? 공동체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 사회의 기둥이 되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죠. 워낙에는 우리 부강 공동체 안에 이 보아스처럼 든든한 버팀목 같은 기둥들이 많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걸출한 인물, 그 공동체의 기둥, 그 사회의 기둥, 그 회사의 기둥, 그 집안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다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백성들의 축복 셋째는요, 12절에 나오죠.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그렇게 축복하죠. 자,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보아스에게 어떻게 상속자죠, 후사입니다. 후사가 없었던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사실 이때 보아스 나이는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은 보아스임에 불구하고 후사가 없었던 거, 상속자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를 이끄셨다. 룻을 통해 보아스에게 신실한 후손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17절에 보니까 태어난 상속자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오벳 따라합니다. 오벳은요 이제 오바다죠. 오바다, 여호와의 종 오바다입니다. 여호와의 종 오바다의 단축형이 오벳이에요. 그러니까 뜻은요 섬기는 자 따라합니다. 섬기는 자. 이름이 참 좋죠. 섬기는 자. 근데 이 오벳의 이름을 여러분 그들의 부모가 이 아이 이름을 안 지어요. 이게 보니까 마을 여인들, 그 공동체의 여인들이죠. 마을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곧 마을 공동체가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구약에서 이것이 유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삼성 아파트 주민들이 애가 태어나는데 우리가 이름 짓겠다고, 그죠? 삼성 이렇게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 가정, 그 집안만의 복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의 기쁨인 거예요. 야,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지난주 보니까 태아들이 8명이거든요. 8명인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 아이 이름 짓는 생각해 보세요. 거긴 거죠.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소개하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요, 오벳의 탄생은 자막 보시면 온 마을의 기쁨이요 소망이다. 온 마을의 기쁨이요 소망이에요. 또요 베들레헴 공동체의 기쁨이다. 공동체의 기쁨이다. 지금은 이제 애 태어나면 사실 공동체의 기쁨이죠.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너무 기뻐서 뭡니까?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200만 원 축하금을 주잖아요. 예, 좀 되죠. 또 그뿐만 아니죠. 18절 22절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온 마을의 기쁨이고 공동체의 기쁨을 뛰어넘어서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기쁨이다. 온 나라의 뭡니까?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기로 결단하고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므로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한번 인애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 인애가 흘러가는 곳에 그 복이요 그냥 하나님의 복이니까 그 복이 뭡니까? 전체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족보와 연결해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이 보아스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가 복을 누리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 집안 육체적인 혈통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오벳이.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온 인류가 전 인류가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한 사람의 신실한 행동, 또 믿음과 순종의 삶, 곧 인애의 삶이 어떻게요? 그 가정과 그 집안과 그 공동체와 나중에는 한 나라와 나중에는 모든 인류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그 인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소개하는 거죠. 위대한 일을 해야만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친절, 배려, 선대, 그죠? 위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흘러보내고 위로를 흘러보내고 친절을 흘러보낼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한 최대한 선을 베푸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그죠? 또 힘, 재력, 갖고 있는 성품, 갖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최대한 사랑을 흘려보내세요. 우리 교회가 복 받는 게 그거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2대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천국 가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은퇴했습니다. 이광 우리 교회에서 은퇴한 거예요. 은퇴하면 보통 교회는 뭡니까? 은퇴하셨으니까 그게 은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은퇴했는데도 목사님에 대해서 매월 50만 원씩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계속 헌신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그래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마지막 교회 은퇴하는 교회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70에 은퇴하시고 한 100살 때 돌아가셨죠. 101살 때 돌아가셨는데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그 목사님을 섬겼어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 관계는요, 자막 보십시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연상케 만들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짜이시고 또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을 채우시고 텅 빈 인생을 채우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처음에는 어떻게요? 밭으로 초대하고 다음은 식탁으로 초대하고 결국에는 침실 품 안으로 초대하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신부 삼으시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 주님은 나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죠. 고엘 사상이죠. 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친족 관계가 돼야 되죠. 친족이 아니면 뭡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뭡니까? 자격이 안 되죠. 둘째는 기업 물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셋째는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친족이고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있어도 의지가 없으면 되지 못하죠. 4장에 보니까 뭡니까? 이 보아스는 뭡니까?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죠.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친족 관계에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육신,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셨고 낮아지셨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할 의지가 너무 강력하신 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격과 능력과 의지를 다 가지신 분, 나의 완전한 기업 물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나의 완전한 기업 물을 자 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처럼 살아야 한다. 이 시대의 보아스와 같이 텅 빈 자들을 채워주는 삶, 일상의 삶에서 성실함과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그래서 매일의 평범한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인애,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흘러보내는 것. 그렇죠? 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텅 빈 인생들을 채워주시고 절망의 인생들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삶을 매일, 사실 우리의 삶이 뭐 매일 그렇잖아요. 똑같은 삶인데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죠. 결코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되고, 또 시간도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가족과 이웃을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가족과 이웃을, 그리고 모든 만남을 여러분 잘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을, 인애를, 사랑을 흘러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보아스가 살았던 이 인애의 삶,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인애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셔서, 할렐루야, 그 인애가 머무는 곳에 풍성한 열매가, 체험이,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나의 완전한 기업물을 짜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죽음으로 옮겨졌고 텅 빈 인생이 다 채워졌고 주님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가 여러분을 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덮었고 자녀들을 덮었고 집안을 덮었고 공동체를 덮었고 특별히 이 민족을 덮은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주여 주의 인애가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아버지 분쟁이 있는 곳에 주의 인애가 머물게 하시고 그 텅 빈 인생들 그 고통 가운데 인생들이 채워지게 회복되게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답답한 곳 있을지라도 주님의 인애가 임하여서 이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서히 회복될 것이고 완전히 채워질 것이고 완전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 주의 인애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시고 우리 자녀를 사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15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슬픈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 텅 빈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슬픈 인생이 기쁜 인생 되었고 아버지 고통스러운 인생이 주여 행복한 인생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인애는 크신 줄로 믿사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인애가 주님의 사랑이 덮이고 우리 가정을 덮었고 우리 집안을 덮었고 우리 공동체를 덮고 이 대구 땅을 덮고 민족을 덮고 열방을 덮을 줄로 믿사옵니다.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텅 빈 인생이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 채워져서 풍성케 되었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인생이 슬픔 가운데 인생이 주여 기쁨의 인생 될 줄 믿사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무릇 자르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은 넉넉히 가능한 줄 믿사 주님은 아버지여 생명에서 아버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줄 믿사 아버지 답답함 외로움이요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리라 할 줄 믿사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이 무궁한 줄 믿사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내게 임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임하였사오니 주여 힘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은혜가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민족을 살릴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집안에 임하여서 집안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아버지 공동체가 살아나고 아버지 믿음의 역사에 날 줄 믿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출복 땅에 흘러보내서 이 출복이 주여 살만나는 도시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강북 땅에 주여 살만나는 주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강북 땅에 흘러가게 도우시고 대국 땅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저 주여 김정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허락한 마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과 아버지여 저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주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머물게 하셔서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텅빈 인생들을 채워주시고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주여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성자를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의 구조를 맞이하면서 이 명절쯤에 아버지 교회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주여 그 텅빈 인생들이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친절과 배려와 아버지여 덮어줌과 헤아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파트 라인의 골목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사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의 캠퍼스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은혜가 변화시키고 은혜의 능력이 그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 일어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시고 아버지 기관으로 올라오고 부서로 올라가고 아버지 공동체에 올라가고 이 강북 땅에 있는 다음 세대
자녀에게 흘러가고 청년 세대에 흘러가고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지역 주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외된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텅빈 인생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채워지고 아버지여 그 배고픔들이 채워지고 먹을 것으로 채워지고 텅빈 가슴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수님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미랄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쓰임을 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복방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인내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인내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복방에 하나님의 인내의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복방에 기둥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성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고경대 병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중대학과 주여 사랑의 밥상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교회의 성도야 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정연구가 주여 일본 단지 수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내가 일본 양고신들에게 아버지 선교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내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그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국민 인생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먹을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소외되고 낙심하고 외로운 그들에게 아버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전명하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집안을 가문을 사용하셔서 인내의 통로로 하나님의 인내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회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내의 전달자로 모아서와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원에서 다음 생의 청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유년부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초등부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년부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중등부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부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청년부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청년부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유치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아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아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내의 전멸자로 그들의 평생을 쓰임받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주여 이 강북방에 인내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강북방에 주여 인내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귀하게 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누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민 인생들을 채울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방이 우리 동네에 인내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이 우리 지역에 인내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방에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인내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방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고향한 성도, 외로운 성도, 아버지 국민 성도들이 사랑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되신 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각 가정들에게 충만히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 되신 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 흘러가서 은혜의 통로로 다 귀하게 쓰이게 주여. 아버지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방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의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스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회사에서 일터에서 아버지여 동네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아버지 기억에 쓰임받는 은혜를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과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귀한 13명의 대원들이 아버지 일목 땅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들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내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체험받는 말씀들을 밝게 나오시고 구한교회를 인하여서 인생들이 얻게 하여 주시고 구한교회를 통하여서 주로 낙심하고 소외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가득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가득 채워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 은혜로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존경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온 교회의 주님을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세대 전 세대가 주여 아버지의 풍요로 전 세대가 주여 인의 풍요로 쓰임받고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전 가정이 있고 모든 우리 세대와 가정들이 쓰임받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여 주의 뜻을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찾아가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밀이
말로 우릴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격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갈 때 영원한 하늘에 영광 보게 되리. 주여 내 생명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땅에 이 땅에서 거진 미랄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이 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내 생명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질 미랄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나 원합니다. 나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소서. 모든 권리 주께 드립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소서. 제가 특별히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쓰셔야 쓰임 받거든요.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지방과 가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 부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강북 땅에 대구 땅에 많은 텅 빈 인생들을 채우는 하나님의 인애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47년을 쓰임 받았는데 앞으로 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처럼 쓰임 받기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나의 모든 것 주께 권리를 내어 드렸사오니 주여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 미래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세대보다 더 귀하게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하늘의 썩어지는 미랄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을 사용하여
하나님, 우리 금요 기도에 더 강력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관계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들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우리 귀한 영아, 유아, 유치부, 초년부, 소년부 아이들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 기도하러 가자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기도의 공간에 주여 기도하는 백성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백성들을 몰아주시옵소서. 타교에서도 기도하게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구 땅의 친육백의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마다 주여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이 불타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불이, 그 사랑의 불이, 그 선교의 불이 이 도시를 덮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불이 이 도시를 장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 내어서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력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구 땅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타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간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력한 기도의 불길, 성령의 불길, 말씀의 불길, 사랑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하는 모습을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예배당에 기도하는 자들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들로 미사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히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많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를 웃기고 따라가게 놓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구 땅에 거룩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기도의 불길들이 지금 각 교회마다 타올라서 하늘에 맞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향기가 주께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강력하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의 가슴속에, 자녀들의 가슴속에 기도의 불길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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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여 다리가 불편한 분을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손을 높여 찬양하십시오. 내 삶에 들어오 내 삶에 들어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손 높이로 찬양하십시다. 내게 역사하기를 전심으로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여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을 내 인격을 바꾸어서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애가 나를 통해 전달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집안에게, 우리 가문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회사에, 우리 일터에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인애가, 이 사랑이, 이 친절이 전달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애가 전달될 때 그 인애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인애가 그들의 텅 빈 인생을 채우고 눈물을 닦고 그들의 그 참 연약함을 회복시킬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가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47년간 대구 부강교회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신 주님, 앞으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귀한 부모 세대, 참 우리 귀한 어른 세대가 진짜 멋있게 쓰임 받았는데 우리 자녀 세대, 청년 세대가 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주여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애의 전달자로 인애의 도구로 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강교회가 이 강북 땅의 대구 땅의 인애의 통로로 하나님의 인애의 전달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은 눈물을 닦아주고 저 배고픈 인생들에게 저 먹을 것을 채워주고 저 낙심한 인생을 속에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금요기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금요기도에 더 강력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더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의 방해는 7개로 떠나게 도우시고
강력한 기도 운동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들 이 시간 빛보다 빨리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자고 있을지라도 그 영의 주여 임재하셔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주님이 좋아지게 도우시고 자꾸 몸된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지게 도우시고 주 위에 살고 싶은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출타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디아스포라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긍휼이 그들에게 가득한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특별히 유년부 식구들이 얼마나 귀하게 저 아이들을 저렇게 와서 기뻐하는데 저들을 하나님의 인애의 전달자로 인애의 도구로 평생 귀하게 쓰임받게 모든 환경을 여셔서 주와 복음만 위해 살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청년부가 주여 수련회 앞두고 또 여름 이 겨울 땅의 성교 앞두고 저렇게 몸부림칩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다음 주 목금토 3일 동안 귀한 수련회와 또 이어지는 일본 단계 선교 가운데 특별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 교회가 주여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대신방합니다. 가정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신방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꼭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은혜 대신방 이후에 가정이 어떤 복을 받는지 간증하고 이 귀한 아름다운 것들이 잘 전수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주여 연약한 성도들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게 도우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도우시고 암세포가 죽게 도우시고 우울증과 조울증이 사라지게 도우시고 갱년기 증상들이 사라지게 도우시고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제 뼈마디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혈관 하나하나 힘줄 하나까지 주여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모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병실에 빛보다 빨리 찾아가시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타교에서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받아서 돌아가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잠이 예배되게 도우시고 꿈속에서 주역을 뵙게 도우시고 내일 결혼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 위로 천국 소망 부활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아버지께 올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여 부르짖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